합니다. 특별하게 변화가 없으면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외에는 평소 예배를 회복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 8시, 2부 예배 11시,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두 회복을 할 것입니다. 차량 운행도 다음 주일부터는 재개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좀 더 우리가 평소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목수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연장이 뭘까요? 목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장, 톱하고 망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톱, 망치. 톱은 그 용도에 맞게 나무를 자를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망치는 떨어져 있는 물체들을 하나로 이렇게 교종시킬 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못 박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망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너무 넘치면 톱으로 자르듯이 사람을 잘라서 쓰시고, 너무 부족하면 못질해가지고 연결하듯이 연결해서 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쩌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그 오래전에 산 야곱인데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도를 꺾으시잖아요. 야곱에 너무 넘쳐서 하나님께서 잘라서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분은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이분은 어쩌면 조금 야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꿍을 찾는데 이삭은 전혀 이 일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삭의 짝꿍을 간택해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아니 나이든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순종을 합니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여러분 그런 면면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연결해서 쓰시는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삭의 삶을 책임지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톱질, 자르는 것하고 망치질, 못질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톱질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꺾어놔야 될 때,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속 키웠는데요. 송아지 낳으면 이 송아지가 좀 크면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요즘 소들은 이
코를 뚫어가지고 이 코투레를 끼고 있는 소들이 아마 없는 곳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이제 소를 부려야 되는데 소가 힘은 좋은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코를 뚫었습니다. 코를. 근데 저 어렸을 때 이 어른들이 여럿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코에 코를 뚫는데 봤거든요. 소가 아프니까 어메어메하고 울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눈물이. 저도 어린 나이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꺾어 놓지 아니하면 소는 사람이 부리기가 아주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코를 뚫었거든요. 참 야곱의 한도를 꺾으신 하나님, 그 심정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쩌면 야곱보다는 이삭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보통 사람들하고 가까운 족장이었습니다. 이삭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야곱, 다윗 이분들은 너무 싸움도 잘하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조금 기가 죽는데, 이삭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삭도 그렇게 멋지게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제가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고향 친구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직원회의 하면서 우리 김 목사가 저에게 그 친구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취미로 말을 타는데, 자기 말을 가지고 시간 나면은 말을 타면서 취미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완도의 그 명사심리라고 하는 멋진 해수욕장에서 말을 타는데 멋지더라고요. 어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김 목사님 친구 중에서 공부를 제일 못했대요.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대요, 공부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입만 열면 너는 코스 뭐 되려고 그러냐, 공부 시간을 맨날 잤대.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만 안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아픔도 있었대요. 그 몸에 무슨 병이 와가지고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져버렸대. 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대. 지금도 없대요. 근데 공부도 못했고 이런, 여러분 이 사람이 여 앞에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저도 머리카락만 좀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친구는 이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저는 이런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공부는 좀 뒤졌어도 머리카락은 없어도 기죽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친구들 중에 제일 잘 산대요. 제일 멋지게 산대요. 제일 잘 산대요. 이런 얘기가 좋지 않습니까? 기죽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누구도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오늘 제 설교의 이삭이 바로 우리 김 목사님 친구입니다. 김 목사 친구. 우리 이삭에게서 배우십시다. 이 시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제 스스로에게 말씀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연목사,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겁니다. 저 절에서 생활하시는 스님들도 성경 제법 읽습니다. 근데 스님이 읽는 성경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님들은 좋은 옛 성연의 글로 받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그냥 옛 성연의 훌륭한 글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 목사가 그냥 하는, 항상 하는 이런 의식의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월요일 날 쉬는 날이라 산에를 혼자 갔습니다. 날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데만 좀 보여서 가는데 산을 오르다가 한 곳에서 쉬어가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언덕에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내려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순간 모르겠더라고요. 이리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기름 보이는데, 바로 앞 기름 보이는데 방향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고민하다가 여기가 남쪽이야 여기가 남쪽이야 헷갈려서 도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꺼내가지고 나침반 어플을 깔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어플을 깔아가지고 어플을 깔면 나침반이 생깁니다. 나침반을 딱 보니까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입니다. 판단이 서서 이제 내려와서 다른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내비게이션 요즘 차에 다 있잖아요. 서울 가서 길 모르는데 길 물어보면서 다닐 수 없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에 등반하신 분들도 등반로를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안내를 받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하나 깔았는데 이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무슨 어플을 깔아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어플이 없으면 이 어플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이 어플을. 내 마음의 믿음의 어플을. 믿음의 어플을. 여러분, 믿음의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부분까지 항상 듣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던집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살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럴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머무릅니다.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 하면 이삭은 갔고 머물러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내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삶의 풍요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많이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이 길을 가는 내 앞에 장애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제거하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본래 그릇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던져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풍요로운 삶으로 내 삶이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 이게 있는 영혼이 여러분 옥토입니다. 옥토.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20, 30대에는 사랑에다가 목숨을 맨답니다. 사랑에다가.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은 돈에다가 또 목숨을 맨다네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고 60대가 되면은 먹는 것하고 입는 것에 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에게 절대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 언제나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1311년에 프랑스에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이 필립 왕이 프랑스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명령을, 포고령을 내렸답니다. 이틀 안에 프랑스를 떠나라. 이틀 안에. 유태인들이 미워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이틀 안에 떠나라고 한 겁니다. 떠날 때 돈도 가지고 못 가게 하고 보석도 가지고 못 가게 하고 빈몸으로 떠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다 떠납니다. 죽음을 면기 위해서 빈손으로 그냥 아는 사람에게 자기 것 그냥 주든지 맡기든지 하고 떠납니다. 파리에서 그때 큰 보석상을 하고 있던 유태인이 있었답니다. 이틀 안에 떠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이 보석을 어떻게 할까? 누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고 순간 주변을 찾아보다 보니까 자기 이웃에 진짜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만 찾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대부분 유대교도들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들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한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지만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자기하고 신앙이 다른데 자기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제일 신실하더랍니다. 제일 믿을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보석을 맡깁니다. 내가 나라법에 따라서 이틀 안에 떠나야 됩니다. 이걸 당신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그럽시다, 당신이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보석상은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필립 왕이 죽었습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박해도 완화됐습니다. 프랑스를 떠났던 유태인들이 하나둘 돌아오게 됩니다. 이 보석상도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던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는 겁니다. 이사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맡겨놓은 거, 내가 돌아와서 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가져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어디로 갔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시골 무럭무럭 찾아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들어가니까 금방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보석상이 맡기고 간 모든 보석을 그대로 다 내놓는 겁니다. 다 하나도 손실 없이. 그래서 그 어려운 세월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제 보석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유태인이 물어보니까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댑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당신 나한테 너무 고마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당신 돌아오면 이거 당신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이 사명 때문에 그동안 밥맛 없을 때도 이 사명 때문에, 할 일 때문에 밥 먹고 그래도 살아올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한 가족이 되어서 넉넉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넉넉하고 행복한. 어쩌면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한 이야기를 더 덧붙여 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감동된 이 유대인이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겼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닌,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은요,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길을 항상 추구합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 사실 조금 성길 급하신 분들은 짜증날 겁니다. 우물을, 이삭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에게 우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쓰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것 내 거야, 너 다른 데로 가 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랄래 목동들이 또 와서 이것 우리 거야. 또 어떤 녀석들은 와서 멀쩡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다 양보하고 다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물러가지고 어떡합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지. 그런데 이삭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자신이 없어서 싸워봤자 얻어 터지기밖에 더해. 그래서 도망 다닌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의 자리는 정말 너무 끊임없는 경쟁으로 밀림의 세계를 연상케 합니다. 너무 살벌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부터 계속 공부로 뭐로 계속 경쟁하는 것만 배우잖아요. 산업의 현장도 뭐 너무 처절한 생존 경쟁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 붉은 바다, 붉은 바다, 피비린내 나는 바다 같은 삶의 자리. 그런데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1990년대 중반 가치 혁신 이론과 함께 제창된 기업 경영 전략론인데, 이 푸른 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푸른 바다. 산업의 현장은 레드오션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블루오션, 경쟁이 없는, 차별화와 저비용을 통해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철학은 통용하기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양보해서 저들도 살고 내 우물에 또 생수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족장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십시다. 믿음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서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결단하고 던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이웃을 무너뜨리는 이런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